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온전한 헌신 11조 헌금. 벌써 보니까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설교 몇 가지. 뭔 설교하면 안 되냐 하면 회계 설교, 헌금 설교는 하면 안 된다. 하나 더 붙이면 요새는 정치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헌금 설교 해야죠.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특별히 오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11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11조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구약에 있는 다른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11조만 지키려고 하느냐? 결국 교회 재정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일견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11조에 대한 부담이 많고 또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11조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헌금에 대한 또 특별히 11조 헌금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말들 중에 신약 성경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언급이 215회, 구원에 대해서는 218회 나오는 반면에 돈에 대한 이야기는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38가지 중에 16회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무지하시거나 혹은 돈을 터부시하시거나 돈을 거부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돈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은 선하게도 쓰여질 수 있고 악하게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활과는 너무도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헌금의 문제는 우리가 시험 들 거리가 아니라 헌금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11조 헌금에 대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오던 생각 하나 하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조명할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은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통로, 성도의 의무. 11조 헌금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리하면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의 구절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이 아주 대표 구절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야, 이거 말씀을 읽어도 막 가슴이 뿌듯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부어주신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부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 여시고 뭘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물질의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아주 속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까지 다 갖다 붙이느냐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몇 배 복을 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 주신답니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물질의 복을 100배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물질의 복을 100배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평생 11조 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평생 하셨는데 100배 받으시는 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11조를 10만 원을 했는데 한 20년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1000만 원씩 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또 있는데 숨기고 또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100배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11조의 영웅들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내세우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세 분 있으면 록펠러, 카네기, 포드가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11조 많이 해서 뭐 미국의 재산의 뭐 10분의 1을 뭐 벌었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11조의 복을 말씀하곤 합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록펠러도 되고 카네기도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원리입니다. 특정한 몇 사람에게 1%나 0.1%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그건 원리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사례일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11조 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30배, 아니 조금 줄여서 5배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라고 해요? 복되다 하리라. 자, 여기서는 정리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메뚜기가 안 오도록 막아주시겠대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즉 원래 맺혀야 하는 이전에 무슨 자연재해나 병충해를 입어서 먼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대요. 제때에 열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100배의 결실입니까? 제때 그냥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제때 열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두는 복이 아니라 하나를 심고 열심히 땀을 흘렸더니 그냥 하나를 거두는 거예요. 중간에 메뚜기 때나 아니면 다른 재해가 없이 그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일이 술술 풀리네. 계획대로 잘 되네. 야, 또 수확을 했네. 병충해를 입지 않았네. 야, 다른 재해를 입지 않았네. 저 사람들은 참 복되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11조는 분명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투자한 것의 몇 배를 받아 누리는 대박의 비결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믿기에 11조를 당연히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성도의 의무는요, 교회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운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추워요, 안 추워요? 네, 지금도 추우세요? 네, 별로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출석하고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가장 아낌없이 난방을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난방을 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여러분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는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이거 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돈은 어디서 받아서 오는 줄 아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 보고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이는 모든 재정은 다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운영이 100%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수입의 헌금의 60% 이상은 대부분 11조 헌금입니다. 이 11조 헌금은 교회의 성도라면, 특별히 직분 맡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재정이 있고 그 재정에 동참하는 것은 직분 맡은 자로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다못해 친목회를 만들어도 회비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십으로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 사회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이건 성경의 구절을 굳이 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과 사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헌금은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출석하는 교회에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가난하고 작은 교회에 내 11조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10의 2조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아야 할 재정 가지고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만족을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져야 할 그 헌금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상식과 사회적인 멤버십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로서 하는 헌금은 마땅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고 그 액수와 정도와 횟수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매달 자기는 월급을 받으면서 11조 헌금을 1년에 몰아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11조의 전통적 시각입니다.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원칙을 세우고 지킨다. 시작. 네. 제가 청년 때에 선교단체에 가면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돈이란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정, 재물, 페이 뭐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이러면 왠지 세속적이고 그런 말을 하면은 뭔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점잖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그거를 다른 언어로 바꾸려고 아주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란 말이 좋더라고요. 뭐 아멘까지는 아니어도 돈이란 말이 좋고 우리가 돈이라고 할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경제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경제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말 잘합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잘하는데 내 돈은 누구 거예요? 생명도 주님의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돈은 예수님 거라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우리는 돈 앞에서 약하고 왜 그렇게 돈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돈은 강력할까? 과거에도 그랬을까? 물론 과거에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현대에 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힘이고요. 돈이 동기고
돈이 이유고 돈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안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쓰고 있는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두 가지 행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돈을 벌어야지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쓰는 쪽, 하나님께 드리는 쪽, 여기를 가지고 11조 헌금에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버는 것부터 보시는 겁니다. 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원하는 곳에 쓰여져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한 문장으로 11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11조, 커지는 11조보다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정확한 11조가 왜 나쁘죠? 정확한 11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중에 한 달에 우리 월급이 111만 1,000원을 벌었다고 해보세요. 111만 1,000원. 그럼 11조는 얼마일까요? 11만 1,100원이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확한 11조를 위해서 100원 단위, 10원 단위로 헌금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1원 단위까지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1원짜리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에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11만 1,100원, 그거 12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응? 우리 하나님을 카운팅하는 세금 계산원이나 세무원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는 걸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돈의 액수의 정확도보다 더 높은 가치이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소득이 되었는가까지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1조의 액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의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좋아요? 실제로는 10의 9가 늘어나는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라기 선지자는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본문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계몽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오히려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는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쳤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떡을 안 바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조건은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세요. 많이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 많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말라기서는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당시의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있었어요. 당시의 백성들이 죄짓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돈 앞에 약했고, 하나같이 물질 앞에 약했고, 힘 앞에 굴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죄 짓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으면 버는 돈이 적어도 너희는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들까 봐 걱정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날아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가난해질까 봐 제일 걱정합니다. 늙으면 가난해지고, 직장에서 나가면 가난해지고, 이 일자리를 잃으면 가난해질까 봐, 그리고 가난해지면 사람 대접 못 받을까 봐, 가난해지면 두렵고 떨리고 그 무서움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시험해봐라. 법대로,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아봐라. 그 11조를 드려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온전한 11조의 개념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고, 법테두리 안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유능한 것이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무슨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지, 아니면 누구와 결탁을 해서라도 많이 벌고 많이 누리면 그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존경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은 비록 수입이 줄어들지언정, 비록 나의 자리를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한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11조는 성경적인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온 우리 유명한 기독교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알만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들어가면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일은 쉽니다. 철저하게 기업이 11조 하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회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느냐 하면, 가장 소득이 적은 그 회사의 알바생들의 임금,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변호를 하자면 이 회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앞에 세우고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했고 인정받은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또 질책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이 회사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돈을 번 것 가지고 뭐 했느냐 보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만 집중했지 어떻게 버느냐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하청업체에게 줄 수 있는 걸 줄이고 줄인 거예요. 가능하면 임금을 많이 삭감한 거예요. 많이 거기서 아낀 거예요. 거기서 아껴서
더 좋은 사업에 쓴다고 한 것이 이 기업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경제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신명기 24장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무엇이 됨이라?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꿔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줘요. 근데 그냥 꿔주지 않고 담보물을 잡습니다. 근데 담보물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 덮고 입고 하는 외투 같은 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밤에 잘 때는 이불 같은 거예요. 뭐 워낙 원피스 같은 유대인의 복장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옷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하루 동안 겉옷 말고 나머지 옷 속옷을 입고 나가서 일해서 하루 동안 벌어서 그 돈을 갚으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자본주의적 정의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보물을 취하면 끝이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에게 그 담보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밤이 되어서는 그 사람이 덮고 잘 수 있도록 담보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베풀어주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게 공의로움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자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그건 착한 자본주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경제 원리는 돈 위에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돈이 입금된 걸 봐야 그 사람 말을 믿어주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몇 번 경험해보고, 돈 몇 번 뜯겨보고 이러면 절대로 사람 믿지 못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믿지. 아들도 소용없어요. 딸도 소용없어요. 통장에 들어와야 끄떡여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라기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이미 돈이라고 하는 이 만모니즘, 돈이라고 하는 그 자본의 틀 안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공의로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정의는 결국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돈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11조의 영웅 록펠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록펠러는 뭐 좀 특정인을 제가 너무 반복해서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분에게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의 11조를 했지만 이분이 운영했던 회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는 독과점 회사였습니다. 독과점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성경적 원리는요, 혼자만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똑같아져야 되는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또 저를 공산당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자를 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돈이 아닌 돈보다, 물질보다, 숫자보다
생명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우리 교회의 11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교회도 11조 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액수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11조는 우리는 당연히 실천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돈은 욕심을 만나면 죄의 도구가 되지만 은혜를 만나면 돈은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도 하지만 돈이 있어야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이 정직한 방법, 거룩한 방법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중에는 분명히 물질의 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건강하게 좋고 가능하다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모두가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생활을 유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지켜주신다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안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안 되고 힘든 바로 그때에도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1조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교회에 드려진 여러분들의 헌금은 두 가지 원칙이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교회에 드려진 많은 헌금들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또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이 재정에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회의 때도 물론 보고를 하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는 구제사역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웃사랑 선교회에서는 거의 매달마다 이웃의 구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용사업, 미용봉사라든가 목욕봉사도 나가게 되고요. 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실제로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돕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전달했습니다. 가정수로는 61가정이 되고요. 농아인 교회를 포함한 기관 4곳에 가서 쌀과 반찬 그리고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규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우리가 실제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여러 가지 헌금들은 바로 이런 분야에 쓰이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왜 오늘 11조 헌금 이야기를 오늘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월 달이니까 여러분 올 한 2017년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고 교인의 의무며 성경적 원리인 11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11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만 19세 미만 된 자녀들이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기간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설 명절 지나고 제가 가르치던 초등학생이에요.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나 이번 설날에 세뱃돈 얼마 받았게요?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 1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하마터면 돈 좀 꿔달라고 할 뻔했습니다. 물론 집안 분위기나 가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받는 세뱃돈의 규모가
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어디 재벌집 아들을 만났나 보다 하고 또 상처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 못 받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뱃돈을 주실 때에 주로 우리는 덕담을 하지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덕담을 주십니까? 이때가 왜 중요하냐 하면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귀를 열고 아주 순종하는 태도로 듣는 몇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 받을 때 무릎 꿇고 받나요? 아니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세뱃돈 받을 때만큼은 아이들이 의례 기다리고 기대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특별히 할아버지들께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못 보잖아요.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생이라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행 가서 신권 바꾸는 거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슨 외국환으로 막 바꾸시더라고요. 나미비아 돈 뭐 이런 걸, 볼리비아 돈 막 이렇게 바꾸시던데, 그 정성 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제발 부탁인데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영어 단어 많이 외워라, 좀 그런 말씀보다 이 귀한 시간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여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돈이 어떤 가치가 있으며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번 세뱃돈에 많은 용돈을 받아 세뱃돈을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맨 먼저 뭐 해야 된다? 11조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일생이 돈에 눌리거나 돈에 지거나 착각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닌 성경적 원리의 사람,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직하게 살아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내가 겪은 경험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려는 분들입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돈 없으면 서러워. 야, 돈 없으면 인간 이하돼. 돈 없으면 친구도 없어. 돈 없으면 뭐도 없어.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올라가야 돼. 무조건 성공하고 봐야 돼. 안 하면 인간 취급 못 받아. 날 봐라, 날 공부 안 했더니 이러지 않아. 내가 돈 못 버니까 이러지 않았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나의 경험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로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은 불안정합니다. 내 경험은 한이 서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나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적 원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좋지만 내 경험이 다인 것처럼 제발 그렇게 강요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유용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교활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돈보다 사람 사랑, 영혼 사랑이 위에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11조 헌금으로 증명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번 설 명절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돈을 포기해서라도 가족과 자녀를 오히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쌓을 데가 없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요, 성도의 의무요, 성경의 원리, 이 11조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